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내가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수긍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를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그가 붙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그가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다 진멸시키지 않기로 결심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고, 무엇보다 그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는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과연 우상 숭배의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언약의 돌판이 깨지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지도자 아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시면은 모세가 이제 산에서 다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하고 16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모세가 돌판을 두 개를 들고 내려왔는데, 그런데 이 돌판을 누가 쓰셨습니까? 하나님이 쓰셨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직접 만드셨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기록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판에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이 글자를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쓴 글씨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세오경이라든지 구약의 선지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혹은 신약 성경, 이런 거 누가 썼습니까? 사람이 썼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셔서 쓰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직접 쓰신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이 돌판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돌판에 글씨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돌판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볼 때 이 돌판은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셨으니 얼마나 이게 값진 거냔 말이에요.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보물 중에 보물을 지금 모세가 들고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산 중턱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여호수아를 만났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지만 꼭대기까지 올라가진 않고 중턱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내려오니까 같이 만난 건데,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어때요? 산 아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여호수아는 이 소리 듣고 싸움이 일어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이방 민족이라든지 어떤 다른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가 한 거죠. 그러면서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하고 모세에게 걱정스럽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것이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 싸우는 소리가 아니요, 승전가도 아니요, 전쟁에서 패해서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이 소리는 바로 노랫소리다.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주신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에서 아래로 내려와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아주 거대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뛰노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볼 때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9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자,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대노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는 두 손에 들고 있던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돌판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신 돌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보물과도 같은 그러한 귀중한 물건인데 이 돌판이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깨뜨린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왜 이 돌판을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하고 맺은 그 언약이 깨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돌판을 깨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이 된 것이고 동시에 이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돌판이 깨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송아지를 깨부숴서 불사른 뒤에 이 가루를 물에다가 섞어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에 대한 응징이면서 동시에 일종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징계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이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에는 아론의 책임을 그가 묻고 있습니다. 21절인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이 비록 자기의 형이라 할지라도 자기 육신의 형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책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지금 아론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아론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서 24절인데 아론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아론의 대답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아론의 대답의 요지는 지금 이 백성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악한 백성이라는 것을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악하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니죠. 사실은 이 송아지는 아론이 직접 만든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자, 이렇게 송아지를 직접 새겨서 만들어 놓고는 마치 저절로 송아지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아론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면서 교묘하게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자신의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이것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아론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한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또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이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 했으면 금방 해결이 될 것을 이 얘기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더 일이 커지고 더 어려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사과했으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사과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불쾌하고 그리고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신뢰가 깨져버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더 문제가 커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 강한 사람들 사과 잘 안 합니다. 마치 사과하면 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사과하면 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사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잘못을 해놓고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스스로 미성숙하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죄성에 가까운 거예요. 즉 자존감은 좋은 것이지만 자존심은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말은 이 말은 아직 자아가 강하다는 말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내 자아도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그 자아가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견디지를 못하겠고 누가 나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금방 날이 서고 예민하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을 도무지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핑계, 오로지 변명 이런 것들만 계속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과하면 금방 해결이 될 텐데 그것을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커지게 된다 그 말이죠. 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워요. 사과하면 해결이 될 텐데 사과를 안 한단 말이죠. 오늘 이 아론이 지금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아론을 붙여주실 때 내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아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론을 붙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론은 앞에 나가면은
말을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연설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이 최고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의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아가 깨져야 되는데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자존심이 너무나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리더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핑계대고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론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변명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즉시 그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관계를 잘 맺게 돼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그것이 나오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방자하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이 방자하다라는 말은 통제를 벗어나다, 제 멋대로이다, 벌거벗었다, 성적으로 물러나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들의 지금 모습이 이방 종교에서 하는 풍습 그것을 그대로 본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상 앞에서 벌거벗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성적인 문란함까지도 이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다고 오늘 모세는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원수가 누굽니까? 이 원수는 1차적으로 애굽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이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이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은 애굽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큰 애굽 나라에서 빠져나간 사람들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베푸는 가운데 어렵게 그 애굽에서 나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나갔는데 그런데 기껏 나가서 한다는 짓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그 아피스 신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보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걸 해결하고 척결하고 넘어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하는 모습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자,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자 하는 자는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적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자는 나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즉 우상 숭배했는데 그 우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자 하는 자는 나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레위 자손들이 나왔다고 말하죠. 물론 레위 자손들만 나온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자손들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레위 자손들이 많이 나온 거죠. 여러분, 이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을 했는지 가담하지 않았는지 하는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지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 명령 앞에, 그 요구 앞에 순종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이에요? 참으로 어려운 명령입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칼을 차고
형제들을 죽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동족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냔 말이죠. 너무나 잔인하고 잔혹하고 또 냉정하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냉정한 명령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뒤에 보니까 3,000명이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상 숭배 한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몰살시킨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다시금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결단을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이냐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고 우상을 섬겼다고 버틴 사람들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들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이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좀 교육과 설득과 이런 거를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어쩌면 반문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꾀에 빠져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이것을 척결했던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였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25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이거는 바알부올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부올 우상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바알부올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나 죽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한 사람이 미디안의 여자를 데리고 자기 막사로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비느하스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두 사람이 음행하는 것을 보고 찔러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연병이 그쳤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데 뭐라고 평가를 해주는가 하니 시편에 보시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것을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들이 또 부올에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격려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 재앙이 그쳤도다. 뭐라고 했습니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뭘 중재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서 비느하스가 중재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즉 비느하스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되었다고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 25장 1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한 것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과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거예요. 여기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악이 제거가 된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진멸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여기서 실행이 되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을 행한 사람들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 절, 우리가 읽은 29절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기의 이웃을, 자기의 형제를 어쩌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정의라든지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 서서 그 의로움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죄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음행을 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넘어가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뭡니까? 동족이 동족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아픔과 같은 큰 아픔이 대가로 치러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3,000명의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있는 이 레위 자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이 레위 자손들이 이 형벌을 집행을 했는데 과연 그들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아니요.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의 지인들이 있을 수가 있었고 자기 형제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거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쉬웠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악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죄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처절한 것이고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단 말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준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중보자가 없었다면, 나의 죄를 중보해주는 중보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이 3,000명처럼 다 죽었을 거예요. 우리의 영과 육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보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삼아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을 시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그 무서운 죄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무서움을 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중보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가, 얼마나 나의 삶에 그 얼마나 아찔하고 무서운 삶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은 것인가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극장에 가서 봤는데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극장 맨 끝자리에 앉아서 숨을 죽이고 앉아서 울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그날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가장 강하게 들었던 생각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죄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투성이가 되어야만, 저렇게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야만, 저렇게 형벌을 받아야만 용서될 수 있을 정도로 내 죄가 저렇게 지독한 거구나. 얼마나 내 죄가 지독하면 저렇게까지 참혹하게 죽으셔야만 내 죄가 용서가 된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죄의 무서움과 죄의 참혹함을 저는 그날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울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도무지 그냥 사해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사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란 말이에요. 그처럼 무섭고 참혹하고 처절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 참혹한 죄를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동시에 그러면서 이 죄가 얼마나 지독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의지해서 감사로,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 죄와 싸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